일상수행의요법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공부하시겠습니다. 대종경 수행품 1장에서 대종사님께서 일상수행의요법을 어떻게 공부하라고 하셨죠? 첫째는 입으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새기라고 하셨죠. 새긴다는 것은 그 말의 뜻을 염구하고 연마해서 그 뜻을 알아낸다는 거죠. 성가에 보면 새기어 뜻을 캐니라는 대목이 있죠. 이 뜻이 뭘까 연구를 해가지고 그 뜻을 알아내는 것.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새긴다는 첫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내 마음속에 새겨가지고 간직하는 거예요. 일상수행요법이 내 마음속에 팍 새겨져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간직되어 있어요. 등산 가보면 바위에 사람들이 이름을 얼마나 새겨놨는지 거기다 이름을 새길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일상수행요법을 딱 새겨서 간직하라는 거죠. 어떻게 간직해야 되냐? 염려불망, 걸음걸음, 경계를 당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에 딱 간직돼 있어가지고 그 경계를 당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딱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새기라는 거죠. 첫 번째는 뜻을 새겨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에 대조하라. 마음에 대조할 때 첫째는 날로 한 번 대조하고, 두 번째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대조해라. 날로 한 번씩 대조해 보십니까? 우리가 아침에 좌선할 때 좌선하기 전에 외우면서 대조하기도 하고, 또는 각자 어떤 시간에 정해놓고 일상수행요법을 이제 외우는 거죠. 법회 때도 일상수행요법을 외우잖아요. 이걸 왜 외우냐면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한 일 동안 내가 자성의 정예기를 세웠는가, 신분의성으로 살았는가,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렸는가, 자력생활하였는가, 잘 배웠는가, 잘 가르쳤는가, 공심으로 살았는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법회 때 대조하고, 또 집에 가서는 날로 한 번씩 대조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하고 계시죠? 꼭 날에 한 번 언제 할 것인지 시간을 정해놓고 대조를 해보세요. 잘 못하겠으면 신고할 때 대조하셔도 되고, 그래서 한 번 날로 딱 한 번 대조를 해보시고, 세밀하게는 어떨 때마다 하라겠죠? 경계를 대할 때마다. 경계를 우리가 세 가지의 경계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경계가 있죠? 첫째 경계는 순경, 두 번째 경계는 역경, 세 번째 경계는 공경이라고 그래요. 순경은 순탄한 경계,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경계를 말해요. 내가 잘 나갈 때는 순경이에요, 역경이에요? 순경이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어디 가면 다 이쁘다 잘한다 교무님 멋있어요 이래. 이건 순경이에요, 역경이에요? 순경. 우리 흥할 때 이게 이제 순경이죠. 반대로 역경은 뭘까요? 마음이 거슬리고 실제 환경이 고난의 시간들이 오는 거예요. 그걸 역경이라고 하죠. 지금 전 세계에는 순경을 지내고 있어요? 역경을 지내고 있어요? 참 혹독한 역경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가정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역경을 겪고 있죠. 그리고 공경이 있어요. 순경도 아니고 역경도 아니고 둘 다 아닌데 있는 경계, 아무 경계도 없어.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순경도 아니고 역경도 아닌데 그냥 노상 있는 일상, 그런 일상이 있죠. 순경, 역경, 공경 중에 어떤 경계가 제일 진짜 경계일까요? 그래요. 근데 역경은 우리가 역경인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순경은요, 뼈가 녹아도 모른다 그랬어요. 역경은 우리를 그 역경에 함몰되게 만들어요.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망가뜨려요. 자꾸 우울하게 해지고 좌절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걸 감당하기가 되게 용기가 필요하고 신분의성의 추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역경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내가 정신 차리고 수습하고 돌파해 나가기가 쉬워요. 근데 순경은 어떻습니까? 순경은요, 뼈가 녹아도 녹는 줄 모른다니까요. 신고와 기도장에 순경을 당할 때는 간사하고 망령된데 빠지지 않도록 신고와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왜냐? 그러기가 쉽거든요. 교당도요, 막 흥성하는 교당을 제가 가잖아요. 다들 존경해지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괜히 턱에 힘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깨에 뽕이 들어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잃게 돼요. 그래가지고 간사하고 망령된데 암안심에 함부로 하는 마음에 방탕한 생활에 빠지기가 쉬워요. 연예인들이 어린 시절에 갑자기 탁 뜨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나중에 정말 간사하고 망령된 데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이게 순경에서 정신 차리는 게 역경에서 정신 차리는 것보다 어떻다? 더 어려울 수가 있다. 그 세 번째 경계는 공경이 있다고 그랬죠. 공경도 만만찮아요. 나 별일 없이 산다. 어떤 가수가 별일 없이 산다는 노래를 하던데 별일 없이 이렇게 지내기잖아요. 그러면 정말 일상성에 젖게 돼요. 특별함이 없고 마음이 죽을 수가 있어요. 교당도 처음에 왔을 때 그 처음 꽃발신심일 때 그때는 너무 좋은데 3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되잖아요. 오늘도 그 말씀이지 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또 정신줄을 놓게 돼요. 오히려 일상성에 젖는 이 순간이 우리의 온전한 정신을 잃기가 쉬운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역경과 순경과 공경이 존재해요. 순경, 역경, 공경을 다 합쳐보면 인생의 모든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순간, 현실의 모든 순간에 무엇을 대조하라? 일상생요법을 대조해서 우리를 진급하게 하고 은혜 있는 생활을 하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일상생요법을 대조하고 계십니까? 늘 그렇게 대조하고 살라는 겁니다. 뜻을 새기고 그다음에 대조하라고 하셨는데 또 챙기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대조하고 챙기라. 언제까지 챙기라고 하셨죠? 언제까지 챙기라고 하셨어요? 저절로 될 때까지, 자동적으로 될 때까지. 침대에 있다가 화장실 갈 때 잠깐 사이에도 우리가 챙기고 늘 챙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현대인의 필수품. 핸드폰을 꼭 챙기죠. 어디 가려다 외출하다가도 아이고야 핸드폰 안 갖고 왔네요. 딱 가서 챙기고 오잖아요. 핸드폰 챙기는 게 우리 현대인의 우선순위 1위예요. 그런데 핸드폰보다 더 중요하게 챙길 게 뭐다? 일상생활요법 구조다. 핸드폰을 챙겨서 품 안에 주머니든지 어딘지 간직하듯이 일상생활요법 구조를 챙겨서 어디에 간직해라? 마음에 간직해라는 거예요. 순경을 당해서 잠깐 잃어버리고 역경을 당해서도 잠깐 잊어버리고 놓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쩌라? 챙기고 챙기고 또 챙겨라. 챙겨가지고 대조해야 돼요. 대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대조하려면 챙겨야 대조할 수 있어요. 챙겨서 대조하고 챙겨서 대조하고 저절로 되어질 때까지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될 때까지 챙기고 대조하고 챙기도 대조하라. 대종사님께서 수행품 1장에서 일상생요법을 공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 그 뜻을 새겨서 알고 마음속에 새겨라. 두 번째, 날로 한번 대조해라. 꼭 날로 한번 대조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경계를 대할 때마다 챙기고 대조하고 챙기고 대조하라. 언제까지? 저절로 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일상생요법을 공부하잖아요. 이 일상생요법이 우리 교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상수행요법은 정전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 제3 수행편에 있다고 그랬죠. 제3 수행편의 수행은 뭘 말씀하는 것이냐? 앞에 있는 제1편 총서, 제2 교의편의 내용을 수행한다는 의미예요. 신앙 수행이 구분되어 있는 그 수행의 의미가 아니라 앞에 총서편의 내용과 교의편의 내용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총서편을 핵심을 말하면 교법의 정신이 담겨져 있고 교의편의 내용은 교법의 내용이 담겨져 있죠. 우리 교법의 정신과 교법의 내용인 이론상, 사언사요, 삼학팔조 이 내용을 수행하는 게 수행편의 내용이에요. 수행하는 방법론들이 이제 있죠. 그 수행편의 첫머리에 일상수행의 요법이 있어요. 수행편에는 수행하는 방법이 조목조목 되어 있는데 그것을 딱 몰아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교법을 실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핵심을 딱 간추려서 잡아놓은 것이 일상생의 요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 요법은 총서편, 교의편의 교법 정신과 교법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뒤에 수행편에 있는 많은 수행 방법들 있잖아요. 이것을 총합해가지고 간단히 요긴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또 요약해서 딱 압축해서 밝혀주신 것이 이 일상생애요법이에요. 일상생애요법 우리가 새길 때, 1절 새길 때 그 문구만 새기지 말고 그 앞에 교법의 정신과 교법의 내용 있잖아요.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새겨야 돼요. 일상생애요법은 나무와 같아요. 1조라는 나무가 있고 2조라는 나무가 있고 3조라는 나무가 있고 9조라는 나무가 있잖아요. 이 나무를 볼 때 나무만 보지 말고 이 앞에 내용과 뒤의 내용 전체의 숲을 보면서 이 나무를 봐야 이 나무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을 이제 좀 새겨볼게요. 일상생애요법에서 일상이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일상의 현실. 지금 일상의 이 현실이 일상이란 뜻이에요. 과거는 수행자가 되려면 일상을 떠나서 했어야 됐죠. 일상의 내 현실이 뭡니까? 직업을 가져야 되고 가정을 가져야 되고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 불구하고 이 세속을 떠나서 이제 하는 게 과거의 수행자였다면 일상수행은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는 수행이란 뜻이고, 두 번째는 이 일상 수행을 통해서 오히려 그 일상을 더 잘 살아내게 하는 수행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행하려면 우리는 머리 깎고 어디로 갔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잘 살게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굉장한 요법인 거죠. 일상 수행의 요법에서 수행이란 신앙 수행에서 구분되는 그 수행이 아니고 신앙 수행을 총합한 그 의미로 앞에 이론상 사언사의 사막팔조를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수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법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요긴한 법이다. 뭔가 뜻을 간추려가지고 핵심을 잡아서 직관적으로 다가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요긴하다는 뜻이잖아요. 요긴한 법이다. 두 번째는 핵심적인 법이다 라는 뜻이죠. 요긴하다, 핵심적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수행품 22장에서 간단한 교리와 편리한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실제로 훈련하여 구전심수의 정법 아래 사람이 그 태도를 체험하도록 하고 깨치도록 하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간단한 교리와 편리한 방법으로. 정전은 몇 페이지로 돼 있어요? 9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절에 가면 8만 대장경이 있고 육아의 경전도 엄청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전 90페이지는 외우려면 마음만 먹잖아요.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간단하게 압축해서 대종사님께서 교리를 만드셨어요. 모든 사람을 실제로 훈련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냐면 실제로 훈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 수행의 요법에서 요법이잖아요. 요긴한 법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내가 실제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 요긴하다는 거죠. 정말 나를 내 마음을 훈련하는데, 직접 훈련하는데 이게 쓸 수 있어야 요긴한 법이지, 그러지 못하면 요긴한 법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정전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행을 하게 할 것인가, 이 법을 수행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까 그 고심 아래 모든 법을 만드셨고, 일상수행의 요법을 만들 때도 어떻게 하면 뒤에 이제 막 이 수행 방법이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더 압축해서 직관적으로 쓰게 할 수 있을까? 고심 끝에 맞는 것이 일상수행의 요법이죠. 그래서 요법, 요긴한 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상수행 요법을 보면 1조, 2조, 3조는 사막팔조 사안사회 중에 어디에 연결돼요? 사막에 연결되죠. 1조는 정신세양, 2조는 사리연구, 3조는 작업치사, 4조는 8조에 연결되죠. 5조는 사언과 연결되죠. 사언이 정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언장이. 페이지 수를 한번 봐보세요. 근데 그걸 딱 압축해가지고 딱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6, 7, 8, 9조는 사요와 연결되어 있어요. 사요 중에 6조는 자력양성,
7조는 지자본의, 8조는 타자녀 교육, 9조는 공도자 숭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에 교의편에서 우리 교의편의 내용을 장식하고 있는 게 이론상, 사은, 사요, 사막 8조잖아요. 근데 일상수행요법을 보면 사은도 있고 사막도 있고 8조도 있고 그러는데 사은, 사요, 사막 8조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이론상이 빠졌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이론상이 우리 교리의 교법의 근원이고 핵심인데 왜 일상생요법에서는 사은, 사요는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 근원이고 핵심인 이론상의 진리는 왜 이게 빠졌을까요? 연결이 안 되어 있네. 왜 그러냐면요. 사은도, 사요도, 사막도, 8조도 다 뭐의 근원이 되어 있어요? 이론상이 근원이 되어 있어요. 이론상의 진리의 근원에서 사은이 있고 이론상의 진리의 근원에서 사막이 있고 이론상의 진리의 근원에서 8조가 있는 거예요. 1조 안에도 이론상의 진리가 근원에 있고 그 이론상의 진리를 펼쳐놓은 게 모든 교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조 안에도 이론상의 진리가 담겨져 있고 2조에도 이론상의 진리가 그 근거에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는 그 내용이 없어요. 없지만 어떻다? 그 하나하나를 해석해 보면 이론상의 진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론상의 진리를 떠난 우리 교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다 이론상의 진리에 근원하고 이론상의 진리에서 다 나온 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사실은 조목조목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그 내용에는 이론상의 진리가 담겨 있다. 그래서 한 조목 한 조목 해석할 때요. 이론상의 진리와 연결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일상수행이라는 것은 우리 사은사요 사막팔조를 수행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이론상의 진리를 수행하는 수행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법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1, 2, 3조 이제 다는 못하고 처음 부분을 이제 해볼게요. 심지는 원래 뭐가 없죠? 열한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열한함, 어리석음,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회계를 세우자. 자성의 정회계를 세우자는 건 줄이면 그냥 자성을 세우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심지는 원래 열한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어요. 그런데 경계를 따라서 있어져요. 뭐가 있어져요? 열한함, 어리석음, 그름이 있어져요. 그 열한함, 어리석음,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과 해와 계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첫 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게 심지죠. 심지. 심지는 뭘까요? 마음심에 땅 지자가 돼 있어요. 마음 땅이 무슨 의미예요? 제가 남양주 있을 때 남양주에는요 50에서 70평 정도의 밭이 있어요. 꽤 커요. 농사 지려면 풀이 얼마나 나는지. 봄만 되면 그 겨울에 무슨 아무것도 없잖아요 땅에. 근데 봄만 되면 어디서 생겼는지 마구마구 생겨요. 밭에도 생기고 밭 옆에 막 이 산에 막 이런 데 막 생기는데 제가 제초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6월쯤에 제가 장마 기간에 교무훈련을 갔다 왔는데 얼마나 제가 깨끗하게 하고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 뭐 풀이 막 장마비에 크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그 벤이라고 아이고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난 것들이요 가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싹 사라져버려요. 그 밭에서 나는 곡식이며 잡초며 모든 것들은 생겼다 없어지고 있었다 없어지고 있어졌다 없어지고 있어졌다 없어지고 그러죠. 그런데 그 땅 자체는 있어졌다 없어졌다 합니까? 그냥 늘 그대로입니까? 이론상 서문에 상주 불멸로 여여 자연하여 무량 세계를 전개했나니 그랬죠.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아유 보명교원이 멋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이 1시간 뒤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1시간이 뭐야? 잠깐 뒤에 없어져요. 이 생각이라는 거는 밭대의 작물이 생겼다 없어졌다, 잡초가 생겨졌다 없어졌다 하듯이 있어졌다 없어졌다, 있어졌다 없어졌다, 생멸하는 거예요. 이게 생멸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우울하다, 뭐
슬프다. 이런 감정들이 여기서 올라오죠. 이거는 영원해요? 생멸해요? 밭의 잡초처럼 생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멸하는 이 생각과 감정 말고 생각하는 그 자체, 이 자체는 생겼다 없어졌다 합니까? 자, 보세요.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죠. 무엇이 바라보고 있어요? 뭐라고 할 수 없는데 뭔가가 있어가지고 바라보고 있죠. 이 자체는 지금의 이 자체나 어제의 그 자체나 10년 전의 그 자체나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 자체가 기억하는 의식은 10년 전의 거를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전생 것을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자체는 10년 전이나 전생이나 같아요, 달라요? 내생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이 자체를 심지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바탕, 마음이 나는 땅. 다른 말로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론상의 진리절에 일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 하셨죠. 우리의 본성짜리를 말해요. 이 자체는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 자체, 우리의 본성은 어떻다? 원래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럼도 없어요. 내가 막 화가 났을 때 있잖아요. 화에 정신을 못 차릴 때, 막 화가 났을 때 정신을 차리고 이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는 이 자체를 한번 봐보세요. 이 자체에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자체에 뭐가 있어요? 있으면 한번 꺼내보세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 자체에는 원래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도 없어요. 그래서 공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적한데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또 신기하게 강력하게 아는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묘유고 영지라고 그래요. 우리 심지는 원래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도 없다. 정신수양의 요지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라고 하셨죠. 마음은 이 생각 저 생각 막 하고 다니죠. 근데 이게 뚜렷하고 고요해요. 그래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어요. 뚜렷하다는 건 뭘까요? 뚜렷하고 고요하여 있는데 뚜렷하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엉클어지거나 흐리지 아니하고 아주 분명하다. 엉클어져 있어. 흐리흐리해. 그러질 않고 분명하다. 수행품 12장을 보면 대종사님께서 서원의 강령을 뭐라고 하셨냐면 적적성성 성성적적이라고 해요. 성성하다. 성성하게 깨어있음. 역력하다. 신령하게 안다. 성성해가지고 신령하게 알고 있는, 알아차리고 있는 이것을 말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뭔가는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 자, 이것은 길어요, 짧아요? 이것만 우주에 이것만 있으면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만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거는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걸 다시 한번 이것으로 들어가 보게요. 얘가 이거 옆에 있을 때 길어졌어요, 짧아졌어요? 아니, 실제로 길어졌어요, 짧아졌어요? 실제로 이게 길어졌어요? 상대적으로 길어지게 보이는 거지. 이 자체는 길어졌어요, 짧아졌어요? 그대로죠. 그러면 얘 옆에 갔을 때는 길어졌어요, 짧아졌어요? 그대로죠. 그대로요. 그대로. 나라는 존재 자체는요, 나보다 짧은 건 옆에 있을 때도 나라는 존재 자체이고, 나보다 긴 거 옆에 있을 때도 내 존재의 자체예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면 안 된다고 하세요? 나라는 존재의 자체, 나라 이렇게 생겨있는 이 자체, 지금 이렇게 생겨있잖아요. 이 자체는 나보다 키 큰 녀석 옆에 가도 내 존재 자체고, 나보다 키 작은 녀석 옆에 가도 내 존재 자체예요. 나보다 평수 많은 집 있죠. 그 집에 가도 나는 평수가 아니고 내 존재 자체예요. 나보다 평수가 작은 집에 가도 내 존재 자체는 어때요? 내 존재 자체 그대로예요.
내가 잘 나갈 때도 나는 어때요? 내 존재 자체고, 못 나갈 때도 내 존재 자체예요. 우리 교당의 교도가 500명 앉아 있어도 나는 내 존재 자체이고, 1명이 앉아 있어도 나는 내 존재 자체예요. 내가 100만 원 갖고 있어도 나는 내 존재 자체이고, 1000억을 갖고 있어도 나는 내 존재 자체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현실이 어때요? 나보다 잘난 사람 옆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음맥히죠. 나보다 못난 사람 옆에 가면 뽕이 막 이렇게 올라가. 나는 내 존재 자체인데 왜 음매 기지고가 되고 뽕이 막 올라가고 왜 그래요?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라고 했잖아요. 무엇이 경계인가? 경계가 실물 대상인가? 실물 대상이 경계인가? 이 실물 대상이 경계예요? 아니요, 무엇이 경계예요? 나보다 키 큰 녀석 옆에 갔을 때 나보다 키가 크네, 이거는 경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요란해져요? 안 요란해져요? 그때? 안 요란해지죠. 그냥 키가 크네 하고 있으면 너무 요란할 것, 흘려질 게 없어요. 키 큰 녀석을 보고, 예? 키 큰 녀석을 보고, 키 큰 게 더 좋아. 키 작은 건 안 좋아. 하고 분별성에 떨어져가지고 그런 나를 초라하다고 분별하게 되면 그러한 내 생각이, 나의 집착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는 실물 대상이에요. 뭐예요? 그 실물을 바라보는, 대상을 바라보는 내 생각. 이 한 생각이 나를 요란하게 하고 어리석게 하고 그러게 하는 거예요. 그 한 생각을 뭐라고 합니까? 그 한 생각을 분별성 주착심이라고 해요. 그 한 생각이 분별성 주착심에 떨어진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경계가 되는 거예요. 이쁘네, 밉네, 좋네, 나쁘네. 그 한 생각이 탁 일어나고 거기에 내가 집착하는 순간 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별성 주착심이 없으면, 없고 그냥 키가 크네, 돈이 많네, 나는 돈이 없네. 그럼 어때요? 아무런 요란할 게 없어요. 어리석을 게 없고 그럴 게 없어요. 우리 심지자리는 성성하면서 척척하고 척척하면서 성성해요. 그래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어요. 그냥 다만 역력하게 알 뿐이에요.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곳이 어떤 게 돼요? 지금 이곳이 행복한 낙원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어디서 살았죠?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 살 때 어떻게 하고 살았어요? 의상을 어떻게 하고 입고 살았어요? 아무것도 안 입고 살았어.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입고 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노출되게 돼요. 나도 다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이 다 노출돼요. 상대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다 노출돼요. 그런데 아담이 이브를 부끄러워했어요? 안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아담이 스스로를 부끄러워했어요? 안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됐죠? 운매 부끄러워. 이렇게 됐죠. 자기 자신이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참말이에요? 늘 항상 그래요? 내 남편이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나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있잖아요. 생긴 이대로의 모습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울 때는 내가 심지자리에 있는 것이고 부끄러울 때는 내가 심지자리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괴롭느냐? 심지자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지 현실 실물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그름이 없건만은. 심지를 나라는 말로 바꿔서 한번 해보게요. 시작. 나는 원래 요란함이, 어리석음이, 그름이 없건만. 나는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어요. 그게 내 자체예요. 감사합니다.